감사합니다.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때처럼 또 더 큰 은혜로 이 자리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충만케 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얼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서두는 제가 가벼운 예로 시작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슨 불의한 일을 당해서 저기 암송구절 나오네요. 저희 항상 잊어버립니다. 암송구절 안 띄워졌으면 또 잊어버리고 제가 설교할 뻔했어요. 자, 지난주 암송구절에 의해서 우리 두 번째 암송구절 먼저 봅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이죠. 시편은 1편, 2편 이런 내용을 아시죠? 시편 119편 105절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암송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또 열심으로 한 주간 암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꼭 필요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고 선포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도들 영적 전쟁이 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특별히 스데반 집사에게 임한 그런 천사의 얼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만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법정에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그럴 뻔한 적은 있었습니다. 참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 그래서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해서 돈도 잘 벌고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럼 당장 급한 게 뭡니까? 그 풀려 나와야 되잖아요. 빨리 나와야 돼요. 재판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쓰면 빨리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미국 변호사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들도 법정 앞에 섭니다. 또 예수님도 공의원들 앞에서 자주 서셨고 그들은 정죄하려고 논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싸움이라고 했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변호사,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대변에서 카운셀러, 우리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회를 주셔서 결정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극치를 잃는 어떻게 돼?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이 정말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충만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쉽게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아픈 게 많잖아요. 매인이 많잖아요. 그것까지 정말 사랑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뭘로 말미암냐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 가서 이기게 되면 이겨도 원수는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영적 전쟁이 비밀이에요. 내 원수같이 싸우게 되는데 그 승리하게 되면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파이널 스테이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얼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강해내지 못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 성령치 충만한 사람의 이 말씀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여러분 이 사람의 말씀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는 것입니까?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얻어서 세상 나를 이기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과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이에요. 자,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대충 짐작을 하겠죠. 그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선포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7절에 그들이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복음 자체는 누구도 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거부하려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느니 뭐랑 나랑 안 맞는다는 동, 뭐가 잘못됐다는 동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 하나 지켜야 될 건 뭡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마음에 들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셨죠? 교회는 세상에 비율을 맞춰주는 곳이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이걸 벌써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스데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들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의 반응, 그들의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들 매수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12절에는 충동하고, 13절에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을 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허탈한 웃음을 개인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보니까 제가 뉴욕 가서 다 당한 일이, 세 가지 다 당한 일. 참 아름답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11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많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가슴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요. 14절을 보면 나와요. 자, 6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두 가지죠. 두 가지 죄목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스데반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스데반을 고소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곳은 뭐겠습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왜? 성전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 성전을 헐겠다 감히 누가 말했다면 이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겠습니까? 그 성전이 자기들의 일터잖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그런 두려움도 이들에게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틀어서 다르게 만드는 것.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헐고 누가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헐라.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헌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도대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일으키겠다 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장 2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그 다음 21절. 21절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여기 없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때 뭐래요? 몸의 성전을 얘기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겁에 질려서 성전 다 허물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절대로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해요? 다 파괴됐어요. 실로에 있는 성막도 파괴되고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됐어요. 다 없애졌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인데 왜 하나님 이걸 파괴하시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냐? 또 왜 이러는지 여러분 대답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부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믿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배처소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기들의 점유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율법 중심, 성전 중심. 항상 그게 먼저 나와요. 그건 절대로 구약시대에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항상 모였으니까. 광야에서도 그렇게 성박을 항상 가운데 두고 현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또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참 성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들었잖아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다. 그럼 참 성전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참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첫째는 못 알아듣고 두 번째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 있죠?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거 무슨 스토리인지 기억나세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의 마지막이 결국 예배로 종착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만 꼭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좀 답답하고 이상하게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자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까 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대로 그렇게 싸우려면 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딴 데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미련이 남으셨나? 보니까 사도들도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패한 성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참 서두들의 사역과 오히려 틀리다는 걸 저는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핵심에 잘 접근하려 하지 않는 적이 많아요. 뭐가 두려운지. 빙빙 겉돌기만 하는 거죠.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소명을 받고 사명감에 투철해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을 했을까요? 대답은 노예요. 그냥 세습받아서 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냥 일터로 알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루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가 뭡니까?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일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고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항상 성전 안에서 분석하는 거기서 꼼짝 안 하고 암송하고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전 마당에서 비판하고 논쟁하는 것.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 바로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내게 편하고 익숙한 것, 거기에 꽉 붙어있게 만드는 그런 영이 있으면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은 여러분을 고착시켜요. 여러분을 결박하는 영. 그래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한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것은 항상 루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익숙한 가운데 안전함 거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그냥 겨우 지키는 것, 유대인은 이게 율법이니까 이것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서 충만해지고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큰 축복인지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종교적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종교센터가 종교단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그 스데반 집사를 이 이유로 고발하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고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또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심각하죠.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부인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글자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이죠. 그죠? 언약을 부정하는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이요. 언약을 받은 모세도 부정하는 것이죠. 다 이걸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에게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부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스데반 집사가 언제 내가 율법을 고치겠다 이런 말을 언제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마침이 되신다.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즉 이들의 문제는 또 뭐냐? 항상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자기들 위한 것이다.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다. 자기들의 전통적인 방법,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걸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틀린 것이다. 율법은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들만 당신들의 경험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주신 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그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 또 다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로 나타납니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의 근본 의미, 주신 의미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배타적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들만 위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메시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뭐냐? 여러분이 아까 잠깐 봤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 이 얘기는 유대인 율법이죠. 사마리아인 이방인 상징이죠. 은혜 받은 일. 이것이 딱 경계선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경계선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사건입니다. 정말로 이건 민감한 일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런 민감한 장소에 주님은 항상 계셨어요. 우리가 영이 민감하면 이런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생명수를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21절 이미 본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종려주일이 되면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타나죠.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도로변에 다 나와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또 고소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어요. 돈으로 사고 이제 충동시켜요.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스데반의 논쟁에서 패했던 헬라파 자유인들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9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질해서 결국 스데반을 잡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충동한다는 걸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일 안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고 뭐고 이런 데 휘둘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사람 이 의미가 그 사람의 밑에 부리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스데반에 대적하는 무리는 누구였어요? 헬라파 자유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에까지 버져나갑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결국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죄의 특징, 악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키우면서 자기들이 더 힘이 세졌어. 자기들이 이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에 함께하지 않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웠다. 이것도 악한 영들이 하는 대표적인 나쁜 일이죠.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참 보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로 거짓 증인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유대인들이 정말 잘못한 일인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재판에 나가서 증인되는 것을 굉장히 성스러운 일로 생각했다. 그 나쁜 일이 있을 때 자기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증인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증인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에게 위협이 생기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스스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입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을 덕도를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판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다 보면 이런 거짓 증언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든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환난에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또 은혜 받는 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에게 수많은 거짓과 공격 당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제가 놀라는 것은 요셉이 당당하니 어떻게 저렇게 꿋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것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곳을 거슬렸다.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룩한 곳.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죠? 거룩한 곳. 어디를 거룩한 곳이라고 유대인이 했을까요? 바로 성전이죠. 맞죠? 성전이에요. 성전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에 나는 거기 없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하나 하세요. 교회는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동산분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이 좋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뭐 부동산을 분야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웃었더니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다 그런 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한인마켓 바로 뒤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성전이 아닌 거 아시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거룩한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거룩한 것, 홀리스라고 부르는 것, 지성소죠.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구약적 사고로는 도저히 예수님과 스데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세마포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의 손을 빌려서 무슨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즉, 이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 묶어요. 율법 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냐.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심에 두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사람이나 이 땅의 것에 두게 되면 결국 우상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어딜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심을 주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땅의 율법에 성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라.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관의 선포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있음을 믿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이 말씀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싹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굴이 벌써 제가 이 얘기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다른 것도 이번에 많이 느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얼굴과 나오려고요. 첫 번째, 흥미롭게도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이 뭐냐면 이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에 다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공회원들이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뭔지 기억하시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에서 천사를 본 거예요. 이거조차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앞서 7장에서 그들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복종했다. 그것도 저는 처음에 못 믿었다 그랬잖아요. 의심이 많아서. 근데 이제 천사의 얼굴을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정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스데반의 모습이잖아요. 은혜와 진리의 영이 충만하다. 제가 이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구나. 여러분 보세요. 공회원이 스데반을 봤다는 건요, 그냥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 그 사람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죠. 영혼을 본, 믿으십니까? 영혼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먼저 전할게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비판적인 사람에게도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회원들과 공회에 모인 사람들과 스데반 사이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을 누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이, 공회원들이 그냥 딱 보고 천사가 나타났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어요. 다 봤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 매일마다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잠깐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불과하나 그 순간이 없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의 앞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건 정말 천사의 말씀이야. 천사가 그 위엄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인 줄로 믿으신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이 바라지도 않았죠. 구하지도 않은 거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천사여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창세기 하니까 창세기가 떠올랐어요. 창세기 지금 요셉의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젠가 그제 이 잠언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 딱 맞아 들어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자, 잠언 21장 보세요. 잠언 21장 1절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잡혀 들어가죠.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걸 이 앞에서 지금 스데반과 공회원 앞에서 우리는 또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잠언 16장 7절.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공회원들과 스데반의 사이가 원수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지금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왜? 스데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교훈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하는 일을 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고 해서 내가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못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누가가 쓴 책이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 수가 있을까?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난데없이 나온 얘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기 앞서서 막 논쟁하다가 갑자기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순서적으로.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고쳐서 지금 설교로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천사가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여주세요.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럼 기억하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네.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떠나시나 다시 내려오시나 그 기다림이 이들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곧 이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마라나타가 될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은. 그죠? 그때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천사 둘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잡아서 한번 밖에 나가서 오늘 날씨 좋은데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혹시 천사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구름 보고 또 천사라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천사를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본 분 있습니까? 천사를 보신 분 있습니까?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천사를 봤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은 봤는데 손 들어보고 몇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요새는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보니까 안 보는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분 관이 있을까요?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그냥 쉐이크해요. 큰 발이나 날개나 상상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 보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공회원들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감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굴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표현되는 곳이에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그 거룩함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간증한 적 있죠. 제가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내가 전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니까 누가 나를 처음 딱 본 사람이 딱 뭐라고 했어요? 예수 만나셨네요. 그 사람이 알아보더라고. 나는 만났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랑하고 연애하는 사람은요, 딱 얼굴에 나타나요. 연애하는구나, 나타나요. 제가 에녹이 딱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근데 에녹의 얼굴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 얼굴 그대로 닮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왜? 동행하다 하늘나라까지 가니까. 그죠? 한국말에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거기 나이에 자기의 인생, 삶, 생각, 비전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굳어있고 절망적이고 근심과 원망과 이런 것도 가득 찼던 얼굴이 이 은혜를 받으면서 스데반의 얼굴까지는 안 되게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모습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인, 메신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 돈 닦아서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한들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말씀은 어디로부터 얻은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얻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앞에 미리 나왔잖아요.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다 충만. 미리 그걸 나타냈으니까 그것이 결국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뭘 주십니까? 절대적인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내면에 확신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절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담대함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행동을 지휘하게 됩니다. 자꾸 불안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이 아직도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때 때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그분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성령을 여러분에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는 기도로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네 번째,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해드린 공인원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하나를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못 이기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말씀을 못 이기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표정만 봐도 누가 이긴 겁니까? 스데반이 이긴 거죠. 우리 이걸 알아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표정만 봐도 스데반이 이긴 거예요.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났겠죠. 그걸로 우리는 누가 이겼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창세기 끝나면 욥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올해부터 생각했던 건데 하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 기도를 미리 부탁하는 게 제가 선포를 하고 시작하려고. 그걸 제가 미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불안함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욥기라는 게 결국 고난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말씀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면 그 안에 그냥 우리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뭐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적 의미로 이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어디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이 저에게 영감을 줬어요. 누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이 생길 때 요셉을 떠올리고 스데반 집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형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것의 과거에 무엇이 있겠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나타난다고요? 아까 집사님 기도 가운데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이어서 또 들어서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를 모시고 오는 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천사의 얼굴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임재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서로를 보며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재를 체험하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살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권능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악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함과 정결함과 선하심과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함을 보는 눈과 또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